오늘은 파스타성의 영성책 70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스타성녀가 양심성찰하는 동안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 그래도 일기에 보면은 파스타 성령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한 것이 있었어요. 그 뭔지 기억나십니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것은 바로 양심성찰이었습니다. 이 양심성찰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깊게 했을 뿐 아니고 의탁의 태도를 발전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또 어제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특성들에 대한 것을 키워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 성체조배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아래서 파스타 성녀는 일기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항상 성체 앞에 와서 당신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성찰한다. 이러면은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주 딱딱한 틀에 박혀 있는 어떤 행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약간 뛰어넘어 보면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에서 일어나는 그 통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일어나는 통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계산적이거나 수치적으로 나 오늘 이런 거 잘못해서 내가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성적이거나 혹은 자신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비하? 약간의 그런 아우 못나서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 되는 인간인가 뭐 이런 게 아니고 통계적인 어떤 부분들은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느님 모시기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통해하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또 혼자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면 그 사이에 뭐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은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오늘 정말 안 해야지 다음에 정말 안 해야지 하면서 또 금방 하고 이러죠. 왜냐면은 그 통해의 주체가 자신이긴 해요. 그죠? 통해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을 고쳐나가려고 있는 결심들과 여러 가지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이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이 견고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참으로 이제 이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이 통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오늘 단순하게 예수님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다. 혹은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 통해는 하느님 누구신가? 창조주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살펴볼 때에 가장 통해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이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통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손을 벌립니다.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부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허약한 인간이고 너무도 병약합니다. 의지도 약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의탁이 되죠. 그죠? 이걸 자꾸 연습하면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걱정거리나 혹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막 흔들립니다. 그 강도라는 것 자체가 뿌리가 정말 하나님은 뭐 없이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처음 단계에서는. 그러나 조금 더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관장해 주실 것이고 좋은 열매로 또 좋은 결과를 가져갈 것이야 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반신반의하면서 자꾸 잊어버리거나 혹은 약해지는 지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은총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통했던 부분들이 다음날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내일로 갈 때에 그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있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뭐 탄식밖에 안 돼요, 탄식. 그런 것은 통해가 아닙니다. 바로 양심성찰을 한다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통해지기 부분. 왜냐면 양심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성찰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좋은 것만 나오겠습니까? 좋은 걸 성찰하지는 않죠, 사실은 보면. 오늘 주님 마음에 들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고쳐나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양심 성찰인데, 이것을 바오사 성령은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병사에서도. 그래서 매 순간 내 영혼이 하나님이 모시기에, 하나님 사시기에 좋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기쁜가라는 것.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남이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주제들이 없이 뭔가, 물론 묵상을 통해서도 예수 만날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죠? 그 중에서 한 개 한 개를 우리는 나누어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런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성찰도 한 방법이고, 양심성찰은 말 그대로 내 삶이 제대로 살아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나가는 이 부분들이에요. 이 양심성찰 하다 보면 아까 이게 통해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을 양심성찰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묶어서 이것도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내가 묵상을 한다. 그것도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커가 나가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어떤 때는 그런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묵상을 저는 통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유라는 걸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느 면에 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또 다른 작가가 돼 있어요, 자신이. 여기에 다음에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드라마 작가가 돼 있다니까요. 그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에게는. 사유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훈련하면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묵상 가운데서 우리가 뭘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는 바로 이런 방법들을 또 많이 혹은 꾸준하게 예외 없이 써야 합니다. 나는 뭐 양심 성찰 안 해야 돼. 할 필요 뭐 있겠어? 아닙니다. 미사 직전에 우리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미사 때. 양심 성찰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잖아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우리가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자비로 그 영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참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양심성찰이었고, 이거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찰 좀 하면서 묵상을 제가 이제 권하죠. 묵상을 남은 시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이 안에 양심성찰도 들어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바치는 조가 망과 아침기도 저녁기도 보면은 양심성찰이에요. 이게 양심성찰의 한 부분을 띄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뭐라 그럴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게 되면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의탁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됩니다.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는데 일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새삼스러운 거 지금 가르치는 거 없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양심성찰이다 아니면 양심성찰 좋은 마음과 전적기도 아침기도 할 때 다 나오죠. 그리고 또 뭐 미사 때마다 양심성찰.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사실은 보죠. 우리
양심 성찰하는 그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미사 때의 양심 성찰, 미사 직전에 이제 하는 미사 시작하면서 바로 양심 성찰 들어가는데 이 양심 성찰을 제대로 진지하게 잘 하려면 미사 때 좀 일찍 와야 돼요. 그래서 미사 전에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마치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관객의 입장이 되면은 그 영화는 절대로 안 잘합니다. 그러면은 그 거룩한 미사가 집전되어질 때, 희생제사가 집전되어질 때 나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 그것은 양심 성찰이 첫 번째 단축을 열게 돼요. 단축을 열게 되는데 그것을 잘 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사 전에 자신의 양심을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5분 내지 10분은 침묵 중에 자신의 양심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본당 미사를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시간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대체가 이 성당에 10분 전에 와가 아이고 미사 언제 시작하나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데 성차 감시라는 계시는 예수님은 야야 내 여기 있다 내 좀 봐라 관심 좀 가져봐라 너 일주일 만에 봤는데 참 반갑다 이러는데도 보채도 안 해요. 보채도 안 해요. 그저 그 시간이 지겨워. 어? 미사 때는 일어나라 앉아라 강론도 듣고 이런 동작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잘 지나가는 것 같죠? 시간 때우러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이제 미사를 요즘은 잘 안 나가지만 한 번씩 그 전에 경험적으로 보면은 다른 본당에 미사해 주러 가면은 이제 그 시간을 사람들이 잘 쓰지를 못하니까 이제 뭐 묵주기도를 바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제약을 두고 기도를 바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침묵 중에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본당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성가 연습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본인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준비를 하시면 좋다. 그러면 양심 성찰이 수월하게 넘어가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고 발전을 시키면 됩니다. 그녀의 의탁의 태도는 고통의 시간에 정신적인 고뇌를 겪을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렇죠. 뭐든지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게 되면 발걸음이 빨라지죠. 그죠? 근데 길이 넓은 길이고 대로고 가로등이 쫙 켜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그렇게 성급하게 안 걸어갑니다. 좀 천천히 걸어가죠. 표시가 나죠.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느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고통의 시간에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때에 정신적인 고뇌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 때, 환자죠? 환자들. 육체적으로 힘들 때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때 더욱더 뭡니까? 사랑의 태도 드러나야 돼요. 시험됩니다. 그때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고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에도 바로 하나님께 더 많은 부분들을 내드리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있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빠서 성당 갈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옳을까? 물질적인 축복은 분명히 보면 하나님에게서 오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하나님 아닌 데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응? 그거 뭡니까? 세상 사이에서의 갈등 문제. 악이 주는 거죠. 악이 준다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악이 이렇게 풀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 순환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저라면 이 세상 절벽 끝으로 가서 이 보이는 전부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이라는 게. 재물이잖아요. 그거 지가 주겠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재물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물은 두 가지 통로로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원한 삶의 보탬이 되는,
하느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고 악이 만들어내는 재물이 있어요. 그것은 끝없는 파멸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풍족하다. 라자로의 모습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갑부거든요. 엄청난 갑부예요. 근데 예수님 그 집에 가셔서 먹고 정말 즐겁게 지내시고 제자들과 어울리셨잖아. 또 가난한 이웃들 불러들이고. 재물은 양면성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서 뭐랍니까? 재물과 하느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은 재물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하느님은 완전히 쫄쫄 굶고 가난하고 뭐 없는 사람들만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재물의 양면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나 정말 정말 장사도 안 되고 나 성당이고 뭐고 막 귀찮아 막 이렇게 됐을 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유일한 게 줄 수 있는 하느님을 내버리고 내가 이게 안 된다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예? 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을 끊고 심오해지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리는 것만 기준을 잘 세우시면 돼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킬 때에 내가 하느님 편에 서서 내가 구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면 그것은 주지 않죠. 응? 설사 어떤 사람이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재물들을 하나님 손에서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충실성, 의탁의 태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지금 당장 뭔가가 없어서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자꾸 이야기해줘. 주님 쌀 떨어졌어요.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라고 할 때 막 그냥 마구잡이로 돈 달라면 줍니까? 안 돼요. 필요한 만큼 주계셔. 분명히 줍니다. 주니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주셔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말 안 해도 알겠죠? 의탁의 태도가 있을 때만 현세적인 이익도 하느님은 반드시 줍니다. 물질적인 축복 줍니다. 언제? 오세시대. 오세시기도 현세적인 축복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충실하고 잘 지키라고. 무슨 열라면을 먹는 타이레놀 같이 하나씩 꼴딱딱 먹고 열내리면은 내몰라 하지 말고 꾸준하고 충실하게 계속해요. 자, 다시 돌아가면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럴 때에 내가 골치가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하느님을 멀리 하지 마라. 그때는 뭘 합니까? 내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난의 시간에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찾지 않고 가비실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가비실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많이 힘들 때는 사람들이 자꾸 기울어진다는 것이 사실이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플 때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나와 잘 지내던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떠나버리고 관심도 없고 자기 생각만 있고 남의 사정 생각해주는 세상이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아요. 그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죠. 앉아서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감기가 걸려서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것만 얘기하고 자기 것만 참는 그런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부족하다.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 깊이 있게 잘 안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내가 몸이 아프면 지가 좀 하지. 꼭 알면서도 저게 인간이야?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 상대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새겨놓으면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주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저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가라고. 좋으신 예수님 앞으로 가라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부족하고 찾고 헤매고 설사 그들에게서 얻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받아낼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죽이신다 해도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일기 77번.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 가득하시다. 내 발밑이 땅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기 1192번. 일기에 이런 대목들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주 듣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오감, 우리 육신은 묘하게도 녹아 들어가요. 말씀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 화돼. 그렇게 되면은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대목들이, 이 말씀들이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요. 보통 때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의탁하는 태도를 키우지 않고 또 일기를 잘 읽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일기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고 아유 좋은 말이네 이렇게 매일매일의 일기 한 구절을 보고 생각하고 아 오늘은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렇게 되어줄 때에 그 사람은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사고가 나를 점령해버린다는 그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말씀처럼 예수님 선하시다.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불행하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막막하고 앞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걸 계속 예수님은 선하시다. 자비로 가득하시다. 그러니 내 발밑에 땅이 갈라질지라도 나는 그분께 애타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 선상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거, 그거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다보면 오늘 하루에 시간뿐 나누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한 건 다 한 번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정말 이 시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주섬주섬 지금 이 시간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자꾸 연습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들이 아깝지 않을 때가 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 생각.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더 많은 부분들을 소진하고 걱정하고 또 하는 것보다는 그 삶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가끔씩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되게 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좀 심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성체 앞에 오고 혹은 파우사성의 유 앞에 앉아서 잠깐 묵상하고 다시 또 일하러 갑니다. 밖에 나가요. 또 둘러보러 가고 할 일이 있으니까. 마음만은 언제나 항상, 물론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성당을 멀 수도 있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각 본당마다 성체 조비실이 활성화되는 거는 참 기쁘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성체 조비실에 들어가면 시간이 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난 30분밖에 못 하는데 막 포기하지 마시고 성당에 사세요. 성당에 제일 앞자리에 감실이 있는 쪽으로 가셔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다 예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 처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릴 때가 많다고 얘기를 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요. 잘 듣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는 바로 이런 대목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탁의 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바우스다 수녀가 활용했던 방법은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평범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해야겠다. 지금 제가 설명을 쭉 하면서 박사 성녀가 을타기의 태도를 키워나가면서 했던 방법들이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문화되어 있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뭐 의미 자체를 몰랐던 부분들,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알아듣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을타기의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그것에 필요한 은총을 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그녀가 일한 것을 한결같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결같이 사용했다. 이 방법들을 계속해서 썼다는 얘기야.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때는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 기도를 뭐 어떤 지향이 있어가 했는데 잘 안 들어졌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갔어. 그러면 포기해버리는데 그렇지 않다. 나에게 예수님은 더 인내심을 요구하는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시간이에요. 이게 사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때에서 많이 낙담을 내버리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서 야, 너 틀렸어. 그거 조금만 더 해봐. 두 번만 더 하면 될 거야. 묵주기도 두 번만 더 하든지 자비기도 두 번만 더 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쉬울 텐데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해요. 박사 성령에 있어서는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언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높은 덕성에 이르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런 것이 없이도 주님께서 내가 기도를 더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고 이 성령 영광 충실한다라는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를 하면서 지향을 하나 두잖아요. 지향을 하나 두면서 어찌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할 정도까지 혹 우직하다 할 정도까지 그렇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일이라고 하는 지향을 하나 두고 기도를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도 안 이루어져. 넉 달, 다섯, 쭉 가는데도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내가 지금 99%까지 왔는데 만일에 나중에 예수님께 갔을 때 너 그거야 0.1%만 더 했으면 내가 주려고 그랬어 이러면 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거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지향을 하나 두고 짧은 화살 기도를 바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3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걸 거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 짧은 기도를 지향을 가지고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양심 성찰할 때나 이럴 때나 꼭 그 기도를 바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내가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첫 출발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그 99.9%에서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런데 이것이 맞다는 사실을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해 주는가? 다른 풍요로움으로 표현을 해줘요. 나는 그 때문에, 물론 선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30년 이상을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은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법을 연습하고 나 이제 안 할래. 이게 도저히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제 말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면 돼요. 99.9%다. 이제 다 됐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자, 생활이 늘어지고 또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 지향이 시간자를 두고 간격을 벌리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도 맞지만 내가 바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구원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조금 그게 없어도 돼요. 저게 더 급해. 그렇기 때문에 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눈치채야죠. 그랬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꾸준하게 갑니다. 계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완결 지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떤 덕성이 자랍니까? 인내의 덕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은 꾸준함이 이 사람 안에, 이 영혼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선이게 되는 부분들이 완성되었음을 아시면 원래 원하던 것들도 함께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잘 들여다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죽든 살든 하나님 손에 받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 은총과 보살핌 속에서는 녹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뭘 몰라서 잘 모르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렇지, 그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 안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이 또 신앙이 주는 또 다른 신비로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헛다리짐 없이 꾸준하게, 내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우사 성녀는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한결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의탁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그 방식을 꾸준하게 쓰십시오. 꾸준하게. 그러면은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알아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오세시기도라든지 또 성시간, 이거 한결같이 쓰시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어쩌면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라도 해야 돼요. 그것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사용하면 의탁의 태도는 빠르게 성장을 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 안착을 합니다. 영혼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성시간, 남은 시간 하면서 묵상하면서 한결같은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 청한 분들도 우리 기도 주양 안에 넣어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